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같이 봅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더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아멘. 제가요, 이번 주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혹시 뭔지 아세요? 네. 저희 아내가 용기를 내어서 저한테 이제 제 설교에 대한 피드백을 하는데, 본론, 결론. 그래서 여보, 결론이 없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를 유튜브를 듣고 어떤 분이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 말씀 한번 드려도 돼요? 정말 조심스럽게. 그러면서 똑같은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2번이나 듣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건 주님이 나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다. 하나님 더 훈련하고 더 준비되라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걸 사람의 말로 들으면 마음이 상하고 자존심 상할 수 있죠.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이 나에게 듣게 하시는구나 라고 믿음으로 취하면 여러분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이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다양한 방법으로.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또 부족하지만 저와 같은 설교자들을 통해, 목회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요. 또 여러 상황과 환경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저처럼 사람의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심지어는요, 우리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먼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처음 나올 때는요, 전쟁을 하며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것들을 다 해주세요. 오히려 바로가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했다고 성경은 말씀에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노예든 재산이죠. 그리고 이 히브리 노예들은 그야말로 국가적인 재산입니다. 누가 자기 재산을 버립니까? 그러나 그야말로 하나님 홀로 하나에서 10까지 행하신 결과가 출애굽, 애굽을 나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애굽을 나올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정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애굽을 나왔지만 애굽을 나와서는요, 치열합니다. 먹을 것을 염려해야 했고요, 마실 것을 구하기 위해 몸부림쳐야 했고요, 전쟁이 있었고요, 몸으로 부딪혀 싸워내고 이겨내야 할 일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몇 가지만 성경을 통해 좀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정말 그래요. 애굽을 딱 나왔는데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우리가 출애굽기가 40장까지 있는데 14장까지가 애굽을 나오는 과정입니다. 14장이 마지막, 이제 막 애굽을 나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걸로 이제 홍해를 건너고 애굽을 나와요. 그런데 이 애굽을 나와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출애굽기 15장에 이르자마자 그들이 겪게 되는 일들이 뭔가?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홍해를 건넌 지 3일쯤 되었을 때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광야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이 겪게 된 일이 뭐예요? 물이 써서 목마르죠. 근데 마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들 생각에는 아니 하나님 믿고 여기까지 온 건데 모세 당신 말 듣고 여기까지 온 건데 목말라 죽겠는 겁니다. 물이 없었어요. 또 16장에서는 15장 한 장을 더 넘어가 16장에서는요.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죽겠다는 거죠.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것 이제 다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맞닥뜨린 현실인 거예요. 광야에서. 그리고 17장, 15장, 16장, 17장에 와서는 아말렉과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애굽을 나올 때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됐는데 막상 나와서는 굶주림과 전쟁이 15장, 16장, 17장에 걸쳐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왜 이런 스토리들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걸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요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 홀로 행하심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예요. 출애굽이 하나님 홀로 행하신 결과인 것처럼 우리도 그러합니다. 물론 광야의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할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 그분 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애굽을 나오면서 뭘 기대했을까요? 야,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기적으로 애굽을 치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구나 라고 하면서 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구나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요 광야예요. 먹을 것이 없고요, 마실 물이 없고요, 전쟁이 끊이지 아니하는 상황 속으로 그들이 걸어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보통 예수 믿으면 어떤 기대를 갖고 있나요? 야, 이제 내가 정말 주님 믿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겠구나,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겠구나, 하나님 내 삶과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 약속이 절대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이 분명히 맞는 말이지만 오늘 성경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여러분, 가나안에 대한 약속이 절대로 하나님의 허튼 소리가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이루시기까지 그들이 겪어내야 되는 상황이 만만치 않은 삶의 현실들이 그들에게 놓여져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예수님이 홀로 행하신 결과입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난 이후의 우리의 삶은 오늘 9절 말씀처럼 9절에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애굽을 나올 때는 한 번도 안 싸웠어요. 그런데 광야의 여정을 지나갈 때는 싸우라라고 말합니다. 칼을 뽑고 싸워야 하는 싸움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14절 말씀에 있습니다.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여호수아로 읽게 하고 알게 하라는 거죠. 오죽하면 외우라고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뭘 외우라고, 뭘 읽으라고, 뭘 알라고 말씀하시나? 그러니까 이 싸움을 기록하라는 건데 이 싸움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요, 싸움이 있어야만, 그러니까 반드시 이 싸움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을 기록하랍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이 어떤 싸움이었는가? 10절부터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싸움이었는가?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여러분, 칼을 들고 싸우는 여호수아를 향한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네. 싸움의 승패가 어디 있나요? 싸움의 승패가 어디서 결정이 되나요? 너는 아말렉과 싸워라. 나는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그리고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요, 손이 내려지면 아말렉이 이기고 다시금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겼다라고 이 전쟁을 적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을 쳐서 승리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 기록해서 여호수아로 알게 하고 귀에 외워 들리라는 거죠. 여기서 얻는 교훈이 뭔가요? 하나님을요, 이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이 뭐라고 고백을 하게 되냐면 이 전쟁을 통해서 경험한 것들을 통해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이르되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대대로 싸우리라. 전쟁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이 칼을 들고 싸워야 하는 여호수아를 향한 교훈인 거죠. 더불어 중요한 게 어떤 말씀이냐면 대대로 싸우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 처음 하게 된 전쟁인데요, 이 전쟁을 통해 대대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싸우실 것에 대해 이스라엘을 교훈하고 가르치는 전쟁인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는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요, 그때부터 칼을 들고 싸워야 하는 치열한 싸움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 싸움을 싸운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그 싸움을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칼을 들고 싸우는 싸움의 자리에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아야 이기는 싸움임을 알려주므로 대대로 여호와께서 싸우리라.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나의 승리 되심을 전쟁을 통해 그들로 하여금 깨달으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가 대대로 싸우리라. 이거 분명히 알라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거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요, 싸움의 승패가 여기에서 갈립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칼을 들고 싸워야 하는 전쟁도 안 중요한 거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은 싸우라라고 말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치열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칼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싸워야 하는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싸움이요,
결코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네. 이 싸움이 알긴 알아요. 모르나요? 여러분 우리 다 알고 있죠. 아는데 이 싸움이 만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더 깊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싸움이 어디서 벌어지고 있는 싸움인가요? 성경 가르쳐줘요. 8절 말씀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성경은요, 때와 장소를 정확히 가르쳐 줍니다. 그때에 르비딤에서 싸웠다고. 아말렉이 쳐들어오기 직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는데, 이 르비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걸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요. 이스라엘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서도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나요? 백성들이요, 또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지만 광야에서요, 이런 문제들은 끊임없이 계속돼요. 40년의 여정 속에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들 앞에 정말 신기하게도 끊임없이 이 불신들이 반복돼요. 끊임없이. 이스라엘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끊임없이 고질적인 이 불신의 문제들이 계속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라에서 물이 써서 마시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불신 앞에 애굽에 있었던 일들, 그리고 홍해를 가르셨던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상기시켜요. 기억나게 하시고 다시금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걱정 말아라, 염려 말아라. 그러면서 마라에 쓴 물을 달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또 먹을 것이 떨어져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할 때도 여기서도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정말 배불리 먹게 하셨어요. 배불리. 그러면서 이 사건들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도 우리를 먹이시며 지키시고 인도하시지, 능하신 하나님이시지라고 하는 것들을 인지하고 믿음으로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거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예배할 수 있는 백성이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반복하시면서 뭐예요? 이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들을 겪으면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쯤 되면은 드디어 이제는 그동안 배운 게 있는데, 그동안 내가 경험한 게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르비딤에 도착해서도 여전히 물이 없음을, 여전히 이 마실 것에 대한 결핍으로 인해, 내 삶의 결핍으로 인해 또 이 쓴 것들이 내 속에서 올라오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백성다운 면모를 보일 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어떤가? 여전히 불신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심지어는 이 르비딤에서는 어디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닫느냐, 말씀을 보니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그러니까 돌을 던질 정도로 분노하고 흥분하고, 한마디로요, 이 르비딤에서는 불신이 극에 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반석을 쳐라. 반석을 쳐라. 여러분 아는 스토리예요. 중요한 것은 성경이 이 반석을 치라 라고 하는 사건을 신약 성경이 해석을 하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해석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에 이 반석을 치는 사건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반석을 치라 라고 말하는데 이 사건을 가리켜 신약에 와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요? 반석이 곧 누구? 예수 그리스도셨음을 성경이 해석하는 거예요. 반석이 예수님을 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석을 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정확히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세에게 너는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 반석을 치라 명하세요. 너는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 반석을 치라. 여러분, 나일강을 치던 모세의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입니까? 여러분, 그 지팡이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심판의 지팡이, 애굽을 향한 진노의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반석을 치라 말씀하시는데 성경은 이 반석이 우리 주님이시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의 지팡이로 그 반석을 쳐서 깨뜨리라 말씀하시는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를 향한 주님이 자기 목숨을 던지신 그 사건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불신이 가득한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을 향하여 백성들을 향하여 지팡이를 내리치신 것이 아니라 죄 없으신 당신의 아들을 향하여 내리치라 명령하신 거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얘들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 얘들아, 나를 깨어 부수고 너희들이 신령한 음료를 마셔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요, 하나님의 진노의 지팡이로 자기 자신을 깨뜨림 받은 사건입니다. 정작 죽어야 하고 이 진노의 지팡이, 심판의 지팡이에 깨져야 할 대상이 나예요. 주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그들에게 행하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행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시며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사건. 여러분, 성경이 뭘 말해주고 싶은 걸까요? 사랑 여러분, 이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에요. 다른 대안이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가르쳐도 안 되고요, 경험해도 안 되고요, 애굽을 심판하시고 홍해를 가르고 물을 달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그래서 먹이시고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데도 완고함과 완악함과 내 신앙의 기질이 바뀌질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기록하여 들려주실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예요. 이 백성이 내 모습이에요. 나예요. 접니다. 여러분, 성경이 깨닫게 하는 게 이와 같은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데, 나에게 보여주시는데 죽어라 안 바뀌는 내 모습, 내 신앙과 믿음의 그 기질들이, 성향들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여전한 불신과 믿음 없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내 모습을,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우리가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대안이 뭐예요? 그러므로 이런 나를 위해 깨뜨려 주신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생명이고 오직 예수 안에서만 내가 살아갈 수 있음을, 예수 안에서만, 반석을 통해서만 내가 마실 수 있음을 깨달아 아는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이요, 르비딤에서의 사건입니다. 르비딤에서의 사건. 마라를 지나 광야를 지나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 반석을 치라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그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로 먹이시고 마시우게 하신 사건.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오늘 8절 말씀에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래요. 그때에 이 사건이 있었을 그 당시, 그 시점에서 아말렉이 갑자기 이스라엘로 쳐들어오더니 싸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명합니다. 이 불신의 자리에서
나의 불신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보고 다시금 내가 아니라 주님만이 소망이고 주님만이 생명이구나,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살지 아니하면 내가 살아갈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이 르비딤 광야에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니라 주님이 싸우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전쟁터에서 뼈저리게 경험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싸움이 아니구나, 내 아버지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구나, 주님이 싸워주시는 싸움이구나. 이 전쟁이 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 되어야만 하는 이유, 이것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보는 거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성경은요, 우리에게 싸움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싸움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나의 믿음을 깨뜨리고 불신이 올라오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고 뒤로 물러서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 오늘보다 어제보다 내일이 어제보다 오늘이 더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나의 삶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아말렉이 쳐들어오고 내 상황과 환경들이 나를 그렇게 조여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이미 자기 몸을 깨뜨리신 주님을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전쟁은요, 내가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로 말미암아 이겨주신 싸움을 르비딤에서 싸우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너는 사람들을 택하여 칼을 들고 싸우지만 나는 산 위에 올라가 내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기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전쟁의 싸움의 본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전쟁이 내 삶 가운데 끊이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공로 아래 이기는 싸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싸움이 있지만요, 동시에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어야만 하는 것이 이 전쟁의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의 본질인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의 본질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은요, 단지 하나의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이 싸움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뒤 싸워본, 그들이 경험해본 처음 싸움이에요. 그 전에는 전쟁이 없었어요. 싸움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 아말렉과의 전투가 그들이 처음 경험해본 전투입니다. 그러나 이 싸움이 앞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이 싸우게 될 모든 전쟁의, 모든 전투의 패턴이에요. 16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맹세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맹세하실 정도로 강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힘주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맹세하여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뭘 말해주나요? 대대로 싸우리라. 앞으로도 이런 싸움이 계속될 거라는 거예요. 이 싸움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이 싸움이 계속될 것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앞으로 이런 방법으로 내가 싸움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승리하고 이기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시기까지 너희들을 인도하고 강한 손으로 너희들을 이끄실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인즉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공격해오는 아말렉이 있습니다. 아말렉과 같은 현실과 상황들이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공격하고요,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어버리게 하고요, 뒤로 물러서게 하고요. 그때 우리가 뭐 해야 되나요? 싸우셔야 됩니다. 마주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산에 올라가 우리의 팔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게 주님을 바라보셔야만 이 싸움에 승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그리하여 모세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향하여 깨달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야. 여호와가 나의 깃발이야. 여호와가 나의 승리야가 이들의 고백이 된 거예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게 그들의 예배의 고백, 예배의 내용이 된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서, 오늘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야말로 내가 일터에서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 속에서든 어떤 환경에서든 이 고백이 내 삶의 예배가 되고 이 예배로 말미암아 오늘 나의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 영적 원리임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을 싸우실 때 내 눈에 보이는 싸움, 내 피부에 와닿는 싸움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이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는 싸움을 싸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싸움에서, 우리의 모든 전쟁에서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내 삶에서 끊임없이 예배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